할렐루야. 사경회를 다 지내고 또 오늘 수요일 새벽에 주회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서 남에게로, 저도 사경회 지내면서 좀 거꾸로 보면 바로 보인다라는 그 말씀의 은혜 가지고 말씀 묵상하다가 오늘 제목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나에게서 남에게로. 자, 오늘의 말씀은요, 다윗의 부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웅담이죠, 영웅담. 다윗의 부하들 중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의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리더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리더가 되면서 얼만큼 부하들을 키워낼 수 있느냐. 그것이 다윗의 리더십이거든요. 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 더 많은 능력을 나타낼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대부분 그 스승이나 누구로부터 배운 것, 사사받은 것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인생에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부하들은 다윗이라는 리더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만큼 성장해 간 거죠. 쉽게 말하면 다윗 이전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에게도 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골리앗과 싸울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군사들이 두려워 떨면서 골리앗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갔냐면 다윗이 나가서 소년 다윗이 이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이 다윗은 사울보다 그 골리앗을 이겼던 그 전장에서의 경험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었죠. 덕장이고 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었던 다윗의 부하들도 오늘 거인족과 싸우잖아요. 이 거인족과 싸우는 데서 사울 왕의 군대는 두려워 떨었지만 다윗 왕의 군대는 거기에 용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 갖춰진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리더십이라는 것이고, 그 리더십만큼 자라가는 것이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다윗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리더십을 갖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의 리더는 늘 예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만큼, 또 예수님께서 삶에서 보여주신 만큼 그만큼 살아가고 그만큼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삶의 모습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은사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리더가 되십니다. 예수님만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만큼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원수도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그 원수까지도, 주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도 그 발까지도, 주님 약한 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도 그 약한 자들을 섬기는, 때로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도 이 다윗의 부하들이 기억됐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달리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서가 아닌 남에게로 가야 될 그러한 말씀들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15절이죠.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인생의 블레셋은요, 늘 다시 옵니다. 사단의 권세,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모든 권세들이죠. 늘 우리에게 다시 와요. 다시 오고 또다시 공격하고. 세상에서 제일 끈질긴 게 있다면 마귀일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도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과 함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이 오늘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다윗이 피곤했다 그랬어요. 피곤했다. 다윗이 늘 전장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싸우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늙었어요. 우리도 늙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뭐 다 저보다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다 계시지만 우리가 옛날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매일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다 옛사람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또 옛사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후반부가 찾아오고 인생의 말년이 찾아오고 다윗이 피곤한 것처럼 우리도 피곤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것이 나에게서 시작되는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인생에 연약할 때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16절 17절을 보면 이제 거인족의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 블레셋에는 거인족이 있었나 봐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크고 팔도 다리도 길고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몸으로 싸워야 되니까 유리한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이제 다윗이 늙고 피곤하니까 못 싸우잖아요. 이제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만 싸워라 이제. 전쟁에 굳이 나갈 필요 없다. 우리가 싸우겠다. 그러면서 다윗을 도와서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17절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제 전쟁에 나오지 마십시오. 그냥 전쟁에 나오지 말고 예루살렘에 또 다윗성에 그렇게 계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밝게 비출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였던 거죠.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또 인생의 기간들이 바뀌면 역할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때가 있고 물러나야 될 때가 있고 내가 나가야 될 때가 있고 남을 내보내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천하만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옛날 같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옛날 같지 않다고 해서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다윗이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등불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먼저는 자기죠. 자기를 지키는 것이 다윗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등불이 다윗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다윗도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 꺼지지요. 그런데 이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그 불을 누군가에게는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촛불이 옮겨지듯이 누군가에는 전해주고 그래서 그 불들을 다시 모아서 큰 이스라엘의 불로 만드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리더십도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부하들, 용맹한 부하들이 나옵니다. 18절과 19절과 21절을 보면 세 명의 부하가 나오는데 여기서 후사 사람 십부개가 나오고 엘하난이 나오고 요나단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거인족, 그 전장에서 등치가 커서 누구도 상대하기 힘든 그 사람을 세 명 다 모조리 싸워 이겼습니다. 오늘 나오는 거인족만 4명인데요. 이 거인족 4명이 전부 다 이 아비새로부터 다윗의 부하 3명까지 이 4사람에게 1대1로 싸워서 다 졌어요. 그 당시에 1대1로 싸우는 것을 일기토라 그러면 이제 덩치가 크고 힘이 세면 다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윗의 부하들은 용맹하여서 다윗에게 배운 대로
작지만 연약하지만 용맹함을 가지고 블레셋의 그 거인들을 다 싸워 이기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모습을 전장에서 보여준 거죠. 이스라엘 등불이 여기 지키고 있지만 전장에서의 또 다른 이스라엘 등불들이 커지고 또 꺼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모든 일들을 다 내가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해야 되는 일들도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남을 세워줄 수 있는 것들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서 남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양보고 때로는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고 남을 밀어주는 것이고 그를 높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면 나만이 간직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서 그 잔은 흘러가야 돼요. 이게 리더십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을 누군가에게 다시 한번 그에게 이양하고 또 그를 키워줘야 돼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키우셨습니다. 예수님 혼자 목회 다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와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가 세상으로 나아가라.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중심으로부터 제자들에게 다 그 권세들을 나누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요 목사 혼자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늘 동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안수 집사님, 권사님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각자의 자리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이 될 수 있어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목사님 혼자 다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늘 저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들, 또 주님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다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이 그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기대하시는 분량만큼 자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은성교회가 해야 될 그러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꿈도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꿈이 있다면 이 꿈은 나에게서부터 남에게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비전인 것이죠. 그것이 소망인 것이죠. 그 비전과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인내할 수 있고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든 세대들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 우리가 다 지는 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우리에게서부터 우리 다음 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로, 그들 남에게로 가서 정말로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존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그런 거예요. 가정도. 어머니든 아버지든 나에게로부터 하나님 역사하심이 누구에게로? 우리 배우자에게로, 자녀들에게로 나누어질 수 있게. 그래서 내가 기도한 분량만큼 우리 아들이 기도하고 아니면 그보다 더 기도하고, 내가 다윗이라면 이제 나의 다음에 이 다윗의 부하와 같은 그러한 아들들이 생겨나고 딸들이 생겨나고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그래서 블레셋이 매일 다시 공격해 올지라도 늘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주시는 은혜 마음 가운데 많이 간직하고, 그러나 그 은혜들을 나에게서 남에게로도 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은 믿음으로 충성으로 열심히 감당하시고,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남을 세우고 양보하고, 다윗이 피곤하고 늙었어요. 그래도 나 싸울 수 있어 고집하면서 그 앞자리에 나갔다면 이스라엘 등불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부하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등불도 꺼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집, 아집 이런 것들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또 내게 주신 은사, 은혜, 능력들, 여러분 나 혼자만 가지고 천국 갈 것입니까? 아니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키울까, 또 누구를 세울까, 또 누구를 훈련시킬까, 그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목장도 기관도 그렇지요. 올해가 이제 벌써 5월 달이지 않습니까? 6월 달 지나고 여름 지나면 이제 9월 10월부터는 내년도에 할 사람들을 키워야 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맡은 일들을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고, 또 다시 한번 목장과 기관에서 다른 리더십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일으킬 때 여러분 모든 곳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들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사경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셨습니다. 이 은혜도 똑같은 거예요. 이 은혜도 나에게서 남에게로 이제 흘러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시되 이 은혜들을 남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주일 나와서 교회에서 함께 은혜 나누고 말씀 들을 때 지난주에 사경에 나왔어. 얼마나 좋았는데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못 나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오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품고 내가 받은 은혜도 나누어 주고 내게 주신 기도의 응답들도 함께 나누어서 은혜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아서 품을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은성교회가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서 남에게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다윗도 피곤하였는데 하나님 때로는 나의 인생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길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 나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신 것처럼 또 나에게 있는 믿음의 성령의 등불도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이 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사경에 지나고 다시 수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한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블레셋과 같이 늘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 모든 악한 권세들, 주여 예수님 우리의 대장 되시니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손 붙잡고 오늘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 우리에게 많은 성령 주셨습니다. 주여 삶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남에게로 나누어 줄 수 있는, 나에게 주신 성령을 남과 함께 손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이들을 키우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과 육 가운데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의 삶에 주시는 모든 삶의 의미들을 알고 오로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어느 때마다 말씀 기억하고 또 삶의 자리마다 기도하고 믿음의 눈들어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누를 때에도 오직 믿음으로 소망으로 인내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이겨낸 힘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가정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평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나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 원망과 불신이 아니라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나라,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복음화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입술의 간구에 응답의 열매로 채워주시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가정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각자의 처소가 기도의 장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멀리 해외에 군부대에 여러 가지로 출타하여 있는 모든 자녀들, 또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